자, 오늘 이제 4장에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작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의 인간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을 낳게 되죠. 그리고 큰 아들이 가인, 작은 아들이 아벨. 근데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의 직업은 양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이제 자기의 농사한 것,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누구의 제사는,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과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드렸어요. 아벨도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 그것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4절 후반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 제사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아벨, 가인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느냐, 아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뭐 내 형편과 또 내 이 모든 것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사, 이런 예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신앙, 그 인격,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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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 그랬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좀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농사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냥 의례껏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첫 새끼다 이거예요. 처음에 것 10의 1조 첫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드리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제사,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가인이 몹시 분했다 그랬어요. 분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실까? 아, 내 예배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쟤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저 사람은 축복하시고, 나는 뭐야? 그러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그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은 질투심이에요. 질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질투심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으면 질투.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받으시고 나는 뭐야 하는 질투. 내가 뭐가 부족하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투가 변하여서 뭐가 되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자기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것 있으면, 조금 나은 것 있으면 자꾸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나가서 질투가 시기로, 시기가 미움으로, 미움이 분노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색이 변하여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요 비교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1등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안색이 변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이 연약해서 우리의 문제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가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 뜻으로 생겨집니다. 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확 일어났다가 금방 꺼지는 이 가랑잎 같은, 성냥갑이 같은 그런 거예요. 탁 키면 성냥이나 가랑잎 같은 거 금방 확 붙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푹 꺼져요. 인간에게는 다 이런 화가 있죠. 화가 확 납니다. 그런데 이 오르게라고 하는 뭐는 뭐냐? 한번 화를 확 내면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마음에 확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더 나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 이 화가 내 속에 탁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걸 갚아주려고 그러고, 원수 갚아주려고 그러고, 이것이 증오로 발전해서 나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도록, 안색이 변하여 화가 되지 않도록 나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색이 변하면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쳐 죽이니라. 살인으로 이제 공격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공부 잘해도 이 분노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업을 잘해도 분노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일어나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가까운 사람도 죽이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죽이고 경쟁 대상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이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나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어제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어요.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아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 고백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는 전혀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똑같아요. 여기 이제 가인에게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인 것 하나님 아시려요. 그러면 이때라도 빨리 아이고 내가 결국 이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요. 아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언제나 아우를 지키고 그를 돌봐야 됩니까? 저 몰라요. 또 변명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고 또 이제 책임 전가하고 또 죄를 싹 덮어버리고 막 그냥 모른 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뻔뻔한 모습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뭐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나중에 죄의 결과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가 오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느냐? 땅에서 유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꾸 땅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착 못하고 유리하는 그런 모습. 또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죄의 무서운 이 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보면 외로워요. 누구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 죽일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에게 계속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누군가 나를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내가 동생을 쳐 죽였듯이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 속에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딱 터졌을 때 주여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뻔뻔하게 하고 죄를 모른다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인간인지라 분노가 나오잖아요. 막 열을 받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분이 와도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분을 이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애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막 분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죄가 되지 않도록 해.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 이제 다음날 싹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털고 일어나. 그래서 이 분이 생겨가지고 이걸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꼼짝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분노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분노 조절을 잘 합시다.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폭발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 보면요,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때 나는 분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저는 분이 많아요. 이 분노를 잘 조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분노가 심각하네요. 이 분노 조절을 잘 하게 해주세요. 이거 조절 못하니까 막 사람들 해코지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올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조절시켜 주세요. 내 스스로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치밀어 올 때마다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기에 로만 피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미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한번 잘 실천해 봐요. 첫째는 그에게 장점이 있거든 그것을 노트에 적어둬라. 사람이 단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 보지 말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노트에다 딱 적어놔. 아유, 그래도 얘는 인사를 잘해. 아유, 그래도 뭘 부족해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 장점을 적어놔. 장점 1번 장점. 2번, 그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너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가 욕심을 제어하는 길이야. 3번째,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도와줘.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홀로 참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도와줘. 4번째, 그를 칭찬해줘.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 기가 싹 올라가. 사람들 앞에도 이 자존감이 팍 올라가서 주눅 들지 않아. 칭찬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에게 웃는 얼굴로 대. 인상 쓰지 말고 화난 얼굴 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대해. 그러면 그가 너를 볼 때 행복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웃는 얼굴이 아니라 막 짜증난 얼굴, 기분 나쁜 얼굴 하면 저 사람 날 기분 안 좋아하는구나. 아이, 나도 너같이 안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나를 안 좋아한다 이거. 그래서 다섯 가지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느냐,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 그랬을 때 한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도 분노하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